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37절은 의인의 전도 유망, 38절은 악인들의 전도 무망,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역하는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 말씀을 어긴 자들이, 그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것인데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아주 그냥 함께 이렇게 딱 모아서, 단을 모아서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지고,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끊어진다는 것은 몸통을 베어버린다. 이거.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생각하면 현장감이 느껴지고,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말씀과 내가 별로 관계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될 것이다. 이것은 완고하고 지속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그들은 범죄 속에서 살고 죽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예수 잘 믿으면 자기가 인도를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반대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라는 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항상 두 가지 얘기예요. 그러나 범죄한 자들은 함께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왜 썼을까요? 지금 본문에는 없는데 위에 보면 우자라고 써 있어요. 우, 접속사. 대조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법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자이며 그의 범죄 속에서 그와 함께 죄를 짓고 타락했으며 마땅히 모태에서부터 범죄자라고 불리며 실제 범죄에서도 유죄이며 그중 누구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기소되고 확증을 얻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인류의 운명은 두 가지예요.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죠? 아담 안에 있으면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기소된다고. 기소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재판받아야 된다니. 기소 이후에는 재판받지 않아도 돼 이거예요. 율법이 범죄자로 기소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차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보면 있어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남자나 여성들 똑같이 이성을 볼 때 이쁘다 안 이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남자예요. 보면 이쁘다 안 이쁘다는 게 생각이 딱 들어와.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차별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이쁘다 안 이쁘다는 얘기를 뭐들어 해? 그잖아요?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벌써 범죄자이고 기소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정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범법자로 정죄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중재하시고 회개하고 범죄에서 돌아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멸망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예요. 주님께서 기소권 없어. 김동철에게는 기소권 없어. 왜? 내 피로 씻어 줬는데 뭘.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할 건데? 율법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정죄할 수 없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욕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완고하고 범죄자들, 악인들, 완고하고 사악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돼요. 그래서 전도무망이라고.
아니 길이 없어. 그냥 시계체로요. 지옥 갈 건데 뭐 세상에서 뭐 온갖 의세를 다 떨치면 뭐냐고. 악인의 큰 세력, 압도적인 거, 뭐 민족도 똑같아요. 그들의 실체와 이름이 멸망되어져서 없어지고요. 그들 자신이 땅에서 뿌리채 뽑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편 52장 5절에 근거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관주를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관주의 눈을 뜨기 시작했잖아요. 욥기 강의하면서부터 관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욥기서부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시가서 들어오면서부터. 그 전에는 관주를 그냥 그렇지 뭐 인용된 구절들만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관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면전과 그의 권능의 영광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외면하신다고.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이것은 모든 악인이 함께 있을 심판의 날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왼편에 몸을 입고 서서 저주받은 자들아. 자 보세요. 몸을 입고 서서. 이 세상에 얼마나 몸을 입고 서서 영혼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서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악인들도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몸을 입고 서서 저주받은 자들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사자들도 그 불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지 뭐 마귀가 사람을 괴롭힌 거 아니라 그렇지요. 지들도 괴롭힌다는데.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그리고 함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끊어진다고 써 있잖아요. 없어요. 악인의 미래는 없습니다. 종말은 끝납니다. 시편 109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름도 지워지게. 땅에서도 지워지지만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없어집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예수 참 믿으세요. 기대가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믿음과 소망과 기대에 이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8절에 보니까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장래가 있어. 장래가 아주 촉망드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장래가 촉망드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촉망되긴 뭐 촉망돼.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종말에 실망하고 좌절될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시야에서 끊어지는 것. 외면이요. 외면이요. 완전한 파멸과 멸망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의 종말, 영원한 행복과 평화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37장은요. 의인과 악인이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집니다. 전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관주를 보면 끝나겠네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104장 35절 관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악인들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어요. 다니다 보면요 무슨 뱀 가죽인지 도대체 온몸에다 문신 새기면서 다니는 사람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막 손에 막 문신을 다 새기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에까지 다 새기고. 아이고 징그러워라. 어제 어떤 청년이 와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승강기 마무리하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요 뒤에서 조금만 이렇게 문신했대요. 이렇게 뭔 문신가 이렇게 봤어요. 바코드를 갖다 문신해. 바코드가 뭘 멋있다고 문신했어요. 고등학교 가처럼 해서 사람은 착하게 생겼던데 그래서 제가 아들이 그랬다면 막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남이 손주 같은 아들 같은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 아쉽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시편 52장 5절에 또 간주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거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도에 그냥 혓바닥을 다 빼버릴 격이냐. 이거. 악한 계획, 심한 악을 꾀하여 간사를 행하는도다. 거짓을 사랑하네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이 가만히 있으면 아히멜렉이 85명이 죽질 않아요. 그런데 막 사울이 막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도액이 이제 다윗에게 칼을 주는 걸 봤어요. 아히멜렉이 골리앗에 칼을 주는 걸 봤고 떡을 주는 걸 봤어요. 떡을 주는 걸 봐. 그거 막 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히멜렉이 뭐 칼도 주고 떡도 주던데요. 이 말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저 밑에 지역에 염산교회인가 그래요. 거기는 공산주의가 딱 내려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여기 목사를 장작으로 두드려 패. 그럼 내가 살려줄게. 총을 겨누고 있어요. 살려줄게. 목사를 누가 패겠어요. 그러면 너희들 여기 바로 여기 바다니까 그 앞에 큰 돌 하나씩 이렇게 목에 대놓고 하나씩 집어 던지는 거야. 강에다가 바다에다 집어 던져. 그 추운데 던져놓으면 돼. 그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그 만행, 기독교를 향한 만행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도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에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외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사람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야 돼 얘는. 악인의 미래 잠언서 2장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계명을 또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여라. 음녀 여기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얼마나 유혹을 받는데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습니다. 현혹되어지고 참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끊어진다고요. 시편 73장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니 평소에 다닐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악인들의 종말이 막 이 그림처럼 그려지질 않아.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완전히 멸망된다는 얘기예요. 욥기 18장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없어요. 오늘 의인으로 살아서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